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나라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라.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주일이지만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 주를 온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대림절을 맞이하기를 원하면서 이 교회력에서 또 중요한 한 부분이 이 왕이신 그리스도주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 왕의 개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창조 신앙과 종말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참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대림절, 우리 대림절이라 그러면은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아주 귀중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군림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선포되셨는데 그 전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스도 왕국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여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왕이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셨다라는 것은 과연 그 왕의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사실 이 빌라도는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빌라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아내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꿈을 통해서도 이 빌라도에게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건들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죄를 지었는가, 죄인인가,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또한 로마법에 의해서, 이 자신은 로마법에 의해서만 판결해야 되는 총독의 그러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죄가 있는가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애매한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이 과연 어떠한 존재로서 이렇게 법정에 섰을까? 이 법정에 선 이러한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 그 고발한 그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를 이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너희가 과연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29절에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볼 때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발했냐 하면은 이 사람이 행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행악자. 이 행악자라는 이 단어는 어느 한 그 집단의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로마에 그 당시에 지배해 있던 그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역을 꾀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행악자라는 말을 통해서 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로마의 그 집권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 악한 행위는 무엇이냐? 반역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에 반역을 했다라는 그러한 죄목을 가지고 이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누가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32장 22절에 보면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자칭 왕으로서 그리스도라 하는 그 왕으로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즉 당신네들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지럽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 예수님을 이 로마 법정에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 빌라도 법정에 세웠던 그 죄목을 자칭 왕이라 하는 그 제목 하에 이 빌라도 법정에 세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소의 내용, 그 고소의 주제가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왕으로서 고소를 한 그 법정에서의 선 당사자,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애매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에 반역을 하는 그러한 존재이었는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자신이 직접 왕이라고 하면서 이 로마에 반항해서 여러 가지 반대의 그러한 무력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일으켜서 반역적인 그러한 행위를 했는가? 이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이러한 왕의 존재로서 자신들의 그 나라의 로마에 반항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는 과연 누굴까? 자신이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이 예수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누구일까라는 그러한 것을 이 빌라도는 자신의 그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이 법정에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빌라도, 우리가 신앙의 고백에서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빌라도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과연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의 선포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도처럼 애매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이 법정에서 대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빌라도는 33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과연? 이 대화 속에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것도 많이 물을 수가 있었지만은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안나스에게로 끌려가고 그리고 가야바에게로 끌려가고 그러한 종교적인 그 재판과 사회에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에서 이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서 인정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법정, 세상적인 법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장군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로마 총독의 관저를 의미합니다. 즉 빌라도가 있는 곳이죠. 이곳으로 세상의 법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의 왕의 존재로서 이 땅에 있었다는 것.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관해서 예수님이 행한, 예수님이 선포한,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그 3년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단의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고요. 이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 선택받은 그 존재로서 자신들만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엄청난 차이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 인물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법, 그 당시에 자신들의 종교법으로서는 이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법정인 이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키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큰 제목을 이 사회법, 즉 빌라도 앞에서 고발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왕이라 하면서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행악자로서 고발한 것이죠.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빌라도 종교재판에서 세상 재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주제는 바로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인물이 과연 왕이냐? 그런 가운데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탄생 전부터 그리고 탄생 후에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가 물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34절이죠. 우리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도 요한은 그 법정에서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첫 번째에서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오히려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스냐 노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의문형으로 대답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기에서 왜 이렇게 질문형으로 대답하셨을까? 그런데 그 질문형에서도 네가 지금 나한테 묻는 그 질문이 네 생각이냐? 네가 온전히 생각한 것에서 나한테 질문한 것이냐? 네가 답을 가지고 나한테 질문한 것이냐? 아니면은 저 유대인들, 나를 고발한 저 사람들의 그 생각, 그 개념을 가지고 나한테 질문한 것이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정말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이 세상에 과연 내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이 로마인이었던 빌라도 자신에게서 나온 생각이라면은 예수님께서는 no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문이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빌려서 질문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왕국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참된 왕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선포하시고 자라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어떠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여정 가운데서도 만민을 위해서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그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실 것이죠. 그렇다. 내가 바로 왕이다라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서의 왕을 의미하지 않고 메시아로서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서도 그렇게 선포하죠. 내가 유대인의 메시아로서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35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질문으로 대답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즉 자신이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빌라도는 지금 이 상황, 처음에 애매한 그 상황에서 이제 중간 지점에 이르러서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참으로 갈등이 심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대답하는 것,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과연 유대인이냐? 왜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는가?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이 말에,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 말의 원문에는 아니냐라는 메티가 서두에 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메티라는 단어를 써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 빌라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티라는 이 문장이 맨 앞에 나오면은 아주 강한 부정의 감탄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너는 도대체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유대인이라는 그 말 뒤에요. 유대인 따위라는 그러한 말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내가 유대인 따위의 그러한 존재로 보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만 네 나라 사람과 대지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36절에서 선포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족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빌라도가 나는 절대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로마인이다. 네가 왕이 됐든 안 됐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니네 동족이 너를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심정을 꿰뚫고 있으면서 그를 향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빌라도의 애매한 그 생각을 가진 그 앞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당신의 이 땅의 존재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직전에서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참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빌라도와 같이 애매한 심정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나의 구세주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속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한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바로 타락한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조직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나라라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싸우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힘과 권력 그리고 폭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세상의 법정에 쓴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모든 죄를 해결해야만 되기 때문에, 구원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의 그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왕국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37절에서 보면 두 번째로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 이 빌라도의 이 마지막 질문은, 이 질문 앞에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우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과연 네가 왕이 아니냐? 이 단어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는 이 답변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고소한 이 유대인들의 그 고소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구나. 그러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쿤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네가 왕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 그리스도 왕국의 왕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믿으며 선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면 하고 질문한 이 빌라도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그리스도 왕국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들 음성 들으셨습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왕이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찬양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은혜를 되새기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것, 나는 누구냐? 내 존재가 무엇이냐? 이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7가지의 존재를 선포하셨죠.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모든 에고 에임의 끝은 무엇이냐? 그래서 나는 왕이다. 내가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왔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과연 네가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과연 믿느냐? 너는 과연 그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네가 결정해야 될, 네가 심판해야 될, 네가 판단해야 될, 네가 이 유대인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 드러내봐라.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한다. 나는 왕이다. 나는 구원의 왕이다. 이것을 네가 그러면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판결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빌라도는 아마 이러한 애매한 심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확실한 그런 분명하고 명쾌한 그러한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3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서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의 애매한 심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그러한 이 짧은 대화지만은 이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래전에 시편 기자들은 이것을 찬양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다윗도 노래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구약의 이 성부 하나님, 신약의 성자 예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우리의 신앙을 깨우쳐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 계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삶의 자리에서 적용시켜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셨습니다. 아니 왕이십니다. 앞으로도 왕이실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도 왕이십니다. 그 왕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자리에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고 왕으로 오신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